제9강 예수님 재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일생을 7대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의 예언, 두 번째 처녀 탄생, 세 번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네 번째 부활, 다섯 번째 승천, 여섯 번째 재림, 일곱 번째 백보자 심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고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와 똑같이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 마태복음 13장 26절 말씀했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하셨습니다. 또 권세를 가지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대에서는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으로 구별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이며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성도들 세 가지로 비유했는데 첫 번째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날에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두 번째는 알곡, 또 세 번 쭉정이,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가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여기 가라지는 불신자를 의미하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말하는 가라지는 종자 자체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다 같은 종자요 씨앗인데 알곡 데려다가 못된 것이 쭉정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밭에 같은 좋은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잎이 나서 이삭도 나타나기는 하나 추수 때쯤 늦은 비가 와야 이삭이 알갱이가 찬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비를 맞지 못하면 겉보기는 같은 이삭이지만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성도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알곡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에는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했으며 요엘서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요엘서 2장 23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만일 이른 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단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1년 1월 1일 11시가 되었을 때
켄터키 토페카 신학교의 여학생인 오즈만이라는 학생이 성령을 받음으로 늦은 비 성령 20세기 초에 임함으로 1914년 4월 2일 성령 받은 성도와 목사님들이 따로 모여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창립을 보게 되면서 늦은 비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은 늦은 비 성령으로 알곡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늦은 비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아지는 근본 종자가 다르니 불에 타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알곡되려다가 쭉정이 된 신자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신자들은 늦은 비 성령의 단비를 받아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가라지와 쭉정이는 모두 불에 태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요? 이 질문의 답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하셨기에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시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 시험을 보아도 두렵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은혜 안에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하십니다. 재림 직전에는 징조를 보이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3절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재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의인의 부활을 위하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며 둘째는 성도들의 공중 들림을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또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셋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넷째는 성도들의 상을 위하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하고 다섯째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세 성도들은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쭉정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이들은 모두 유황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선 신자가 되려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하며 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10강
신자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신경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고백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의미도 잘 알지 못하면서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은 BC 5세기경, 예언서는 BC 22세기경, 성문서는 AD 1세기경에야 정경으로 확립되었는데 전체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AD 100년경 유대교 얌니아 전체 회의에서 확장되고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코 회의에서 어거스틴이 참석한 가운데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을 본 것입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에 관한 문서가 많이 있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만 채택하여 정경으로 인정하여 하자 여기에 들지 못한 예수님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항의하며 정경으로 확정된 66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정경에 채택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문서들을 가경 혹은 외경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으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5세기 동안 서방교회에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놀 신조를 사도신경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기원 5세기 때 교회에서 받아들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6세기 초부터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과 비슷한 로마 신조를 만들고 세례 받을 때 로마 신조를 외우게 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로마 신조보다 완벽한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사용도록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정경을 보호하고 당시 유대교나 이단교와 구별하기 위해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신경 내에는 첫 번째 천지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 독생자 예수, 세 번째 사역의 신이신 성령을 인정함으로 삼위일체 고백했으며 네 번째 예수님의 고난, 다섯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섯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일곱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여덟 번째 재림의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과 또 아홉 번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 거룩한 교제를 하며 열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신앙 고백으로 기독교 부흥에 크게 이바지해왔고 앞으로는 주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은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평신도가 이단자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일단 이단으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파가 달라도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한다면 모두 형제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를 하고 공동으로 진리 전파의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사도신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의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앙 고백이므로 오늘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10가지 기독교 대사건은 인류 구원 계획이 실천된 것으로 한 가지 사건이 기적입니다. 과학은 알고 있는 것이라면 신앙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 신앙의 눈이 뜨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새 신들은 사도신경을 형식으로 무조건 외우지만 말고 10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1강. 신자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성도가 교회에 처음 출석하면 기도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습니다. 혹 기도시키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에 갈 것이라면서 항변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에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학교 가자마자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하다 보면 책을 읽을 수가 있듯이 기도도 교회에 계속 나오면서 기도를 배우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사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기도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기도의 원칙 하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기도할 때에 맨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서두에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다고 찬양과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일용할 만나와 생수 고기를 얻은 것처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먹을 것이 설령 있더라도 에스겔서 36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죄 용서받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의 죄를 처분할 때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히브리 9장 28절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섯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 잠을 잤기에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 잡혀가게 되는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이요, 삶의 의미요, 생의 보람이요, 자랑인데 그런 예수를 잃은 것입니다. 말세에는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악한 세대에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려는 얘기입니다. 자, 일곱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미로라고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능력 있고 권세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자도 되고 큰 인물도 만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나 중원부원 기도보다는 차라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7대 원칙에 의하여 한 번 외우면 온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기상할 때, 취침할 때, 그리고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급한 일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을 한 번 외우면 최상의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역대상 26장 11절에 12절 말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